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있다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무슨 마이크를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요, 동네에서 다른 주파수하고 이렇게 혼선이 될 때 찌릿찌릿한 소리들이 좀 나서, 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사랑의 중요성 또는 사랑의 절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큐티 책에는 사랑의 특징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속성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8절부터는 사랑의 어떤 지속성, 이제 이런 것들이 소제목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장은 이제 은사를 설명하는 중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은사를 쭉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어제 다 있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있고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하지 않거나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뽐내거나 이렇게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한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잘 살펴보고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다 보면 사랑의 동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구속사예요. 우리는 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제 아무것도 진단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었던 일들이 나의 구속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서부터 눈이 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진단이 되죠. 내 구속사 때문에 이런 사건과 이런 삶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 영혼의 구속사에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내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사건들이 진단이 되고 해석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속사를 넘어서 그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었어요. 나의 구속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구속사,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 그의 구속사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랑의 절대성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사랑이 그의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영혼 못 살린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 못 살린다라고 하는 거죠. 몸이 피곤하고 그럴 때는 만만치가 않을 때도 있어요. 막 힘든 일은 아니지만 뭐 아들 데려다 주는 게 얼마나 힘이 들긴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그런 데는 거죠. 2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직장 생활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거기다 사랑을 넣어야 그 직장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구속사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직장을 가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겠어를 넣어요. 어쩌겠어. 싫으나 좋으나 인간하고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구속사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 살아봐야. 살기는 사는데 그리 사는 삶이 영혼을 살리거나 사람을 살리는 삶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귀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안 넣고 아예 귀찮아를 넣고 이제 두 달만 더 하면 된다를 넣고 어쩌겠어를 넣고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냥 못마땅해 함을 넣고 우리의 대부분의 대인관계나 가족 안에서의 관계 여기에 이제 사랑 대신 이제 이거를 집어넣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것들을 집어넣고 살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들이든 여러분 살아나겠습니까? 이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사는 것도 굉장히
또 기름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내일이면 저 인간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살아도 기름진 것 같다. 왜냐하면 애틋하지 않더라고요. 같이 사니까. 근데 큰딸이 외국으로 나가 있으니까요. 수시로 보고 싶은 거예요. 수시로. 예.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주로 이제 페이스톡으로 통화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관계, 직장, 하는 모든 일 속에 붕어빵에 팥을 집어넣으면 안 넣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밀가루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꼭 집어넣고 오늘부터 한번 살아보는 연습과 훈련들을 해갈 수 있기를 말씀의 권면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자, 1절을 보세요. 내가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내가. 자, 그 다음에 중간쯤에 가시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과 소리나는 구리 그 사이에다가 나는을 삽입해 보십시오. 나는을 삽입해 보십시오. 나는을 삽입해 보십시오. 전사님, 그 무슨 마이크를 다 꺼버려 보십시오. 전원 자체를 껐어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 타고 들어오는 걸까? 네. 나는을 집어넣으셨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삽입해 집어넣은 나는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왜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요, 이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어떤 누구에게 던지는 말씀으로 받거나 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저렇게 하면 뭐 하겠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섬김이나 그 사람의 태도들을 이렇게 받거나 아니면 그 어떤 누구에게 던지는 말씀으로 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봐라, 여기 이 사랑 없는 인간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처럼 사랑이 없으면 너는 울리는 꽹가리 같은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리 쓰면 안 되고,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왔다. 이렇게 이 말씀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바이블에는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강조점을 이해가 하시겠죠? 2절, 3절도 그런 식으로 가로놓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절에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앞에다 또 가로놓기를 해보십시오. 내가를 넣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이 되어지죠. 여기 뒷부분만 메시지 바이블을 읽어보면 또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했더니 산이 펄쩍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나 능력을 구할 일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고, 사랑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 길 가시다가 심악산을 쳐다보고 야 펄쩍 뛰어 그러는데 심악산이 그랬더니 펄쩍 뛰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다. 뭐가요? 사랑하는 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도 사랑이 없으면 앞에다 내가를 삽입해 집어넣으시면 돼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구속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일 없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도 없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 친구를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직장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관계적인 그 부분 안에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살펴보면 나를 통해서 그의 구속사와 닿아서 그가 일어나고 사는 것들과 연결되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저도 사랑이 없어서 저럴까요? 주일날 말씀을 좀 나누게 되겠지만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까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그리고 말씀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말들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 현실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 교회 송창 목사님하고 덕양구청 앞에 있는 은혜빛 강성교회, 저기 광성 거룩한빛 강성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거기 이제 개척한 2년 되신 개척한 이제 목사님하고 셋이 만났어요. 기대가 있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오든 뭐 전국 팔도 어디서 전화가 오든 전화가 올 때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분들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제게 전화를 하고 어제도 저를 좀 만나길 원해서 요청해서 간 건데 항상 갈 때 기대가 있어. 이분들과의 만남 안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결론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발견된 제 죄패죠. 나를 바꾸지 않는 죄패예요. 나를 바꾸지 않는. 내가 참 나를 바꾸지 않는구나. 그게 뭔지는 주일날 좀 더 깊이 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절박해져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해도 이 모든 관계 안에 사랑을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사랑을 놓지 않으면 그의 구속사와 내 삶이 이리 참고 사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가 달라지기를 너무 원하잖아요. 그가 변화되기를 너무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놓지 않으면 그냥 평생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가 변하기를 원하는데 그는 변하지 않는 그를 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사 안에서 사랑을 넣게 되면 이 내 삶의 말과 언어와 태도가 그에게 닿아서 그의 구속사에 닿아서 그가 살고 그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라는 거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태도와 혀와 내 감정과 그를 대할 때마다 순간순간 살펴서 사랑이 넣나? 사랑을 넣나? 여러분 제가 단 한 번도 수년 동안 붕어빵을 구웠지만 팥을 넣지 않고 반죽만 단 한 마리도 붕어빵을 구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사역과 자녀를 대하는 것과 아내를 대하는 것과 성도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수한 사랑이 없는 밀가루만 넣고 구운 빵이 너무 많더라. 이게 말씀 앞에서 제가 발견하는 저희 악함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백날 첫날 그의 태도나 그의 말을 문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문제는 사랑이 없는 나에게 있다라는 게 정말 인정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죄패입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질문이 뭐가 돼요? 오늘 말씀 안에서 도대체 그러면 내 안에 이 사랑이 있게 하는 게 뭔가라는 거겠죠.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이 사랑이 있게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사랑이 뭔지는 이제 4절부터 사랑의 속성이 나오니까 3절까지는 사랑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랑의 본질은 무엇에 있습니까? 사랑의 본질은 첫째, 그가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의 반응, 그의 피드백,
그의 태도 그게 있지 않고 내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받는 것에 있지 않고 주는 것에 있다. 이게 사랑의 본질 속에 하나이겠구나 라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예. 그럼 자, 도대체 사랑이 뭐냐? 어떤 것이냐? 지금 질문 하나는 살짝 놓친 거예요. 이거 놓친 건데 그건 뭐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사랑이 있게 하느냐? 이건 지금 질문을 놓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죠? 사랑이 뭐냐? 말씀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먼저 봐야 되니까 4절을 보시면 말씀이 쭉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거 목록으로 다 리스트를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는 작업들을 훈련들을 항상 하셔야 합니다. 자, 그냥 말씀대로 먼저 한번 살펴보죠. 말씀에서 순서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순서는 절대로 가볍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오래 참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엄청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다? 오래 참음이다. 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네. 이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건데요. 인내하다라는 뜻도 있고 기다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뭘 넣어서 기다려야 되죠? 온유한 건 쉽게 말하면 친절한 겁니다. 부드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거예요. 혈기로 막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유한 것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무리히 행치 않는 것, 이건 참 경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제가 발견되는 대죄폐가 뭐다? 라고 제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참 내가 나를 바꾸지 않는 죄폐가 있구나. 뭔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모든 것을 이라는 거겠죠. 모든 것을. 네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주 여러분이 소개하는 파스라는 단어인데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참아야 된다. 항상 믿어야 되고 항상 바라야 되고 항상 견뎌야 돼요. 이 네 개 중에서 여러분이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저는 항상 믿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제 가족 중에 누구, 또 제 친구 중에 누구, 또는 성도들 중에 누구를 보면서 항상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언제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저를 보실래요?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받을 때, 뚜껑이 열릴 때, 화가 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혈기를 부리며 잘 달려있던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휘 저어버릴 때, 그때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금총 같으면 로데오에 나가서 금능력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1000사람, 10,000사람을 붙잡고 물어도 여러분과 제가 혈기를 부릴만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 모든 사람이 아유 잘했어요. 나 같아도 그래요. 잘했어요. 아주 그냥 하는 김에 시원하게 쏟아버리지 그러셨어요. 뭐 너무 적당히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말씀은 항상 언제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참아야 된다. 이게 말씀의 요구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당연하죠. 그러니 앞에 지나왔던 질문이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계속 남아요. 이 질문이. 목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총 15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뭐다. 해야 하는 게 7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8가지가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많습니다. 해보시면 엄마들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목록을 살펴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항목이 등장을 합니다.
해야 하는 것 7가지는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이 성품에 관계된 거라고 저는 구별을 해봤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건 삶이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태도라고 구별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건 이건 신앙에 대한 관계된 것이겠구나, 이렇게 분리를 좀 해봤어요. 아내하는 것 8가지,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리행치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육을 굳지 않는 것, 성내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나와요. 여러분, 오래 참고는 그래서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온유한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많이 쓰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바라보는 거,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고, 뭐 그 뒤에 것들은 좀 이해되시고, 무리행치 아니하는 것, 이건 경우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는 것, 또 주장하지 않는 것.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강요하잖아요.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나부터다, 내가 먼저야 라고 하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도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게 먼저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 거라고 풀어놨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모자람, 실수, 허물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제여서 찬양 중에 정말 은혜 받는 찬양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 저도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못 이기는 건 없다, 사랑이 못 녹이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녹여내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결국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이긴다라는 거, 사랑이 절대 녹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3절 하나만 더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소망은 흔들림 없이 의심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그리고 사랑은 아낌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잘 세우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이 그의 구속사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의 태도요, 말이요, 또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지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할 때, 행동할 때마다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히 잘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사랑은 없거나, 또는 사랑 대신 못마땅해함을 넣고, 또는 어쩔 수 없이 한다 내가 이걸 넣고, 또는 어쩌겠어를 넣고, 이제 2달만 더 하면 된다 저처럼 이것을 넣고, 귀찮다 이것을 넣고 내가 관계하고 있지 않는지를 잘 어디든지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태도 속에, 모습 속에 이런 것들 대신 사랑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그 있는 공동체의 구속사와 닿아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리는 찬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내가 나를 바꾸지 않는 죄패,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처럼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이 하나님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